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 말씀.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집으로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다. 예수님의 가족이 소문을 듣고 그분을 붙잡으려고 나아오니 이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미쳤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예수께서 바알세불이 들렸다고도 하고 악령들의 우두머리를 힘입어 악령들을 쫓아낸다고도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만일 한 나라가 서로 대항하여 분열되면 그 나라는 설 수 없고 만일 한 집안이 서로 대항하여 분열되면 그 가정은 설 수 없으며 만일 사탄이 자신에 대항하여 분열되면 사탄은 설 수 없고 최후를 맞게 된다. 사람이 먼저 힘센 자를 묶어놓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힘센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세간을 탈취하지 못하고 그를 묶어놓은 뒤에야 그의 집을 털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사람의 아들들이 행한 모든 죄와 모독은 용서받을 수 있으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정죄에 처할 것이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더러운 영에 들렸다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서 밖에 서서 그분께 사람을 보내어 그분을 부르니 무리가 예수님의 주위에 앉아 있다가 그분께 말하기를 보소서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선생님을 찾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냐 하시고 자신의 주위에 둘러앉아 있는 자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사람이 내 형제이고 누이이고 어머니이다라고 하셨다. 35절까지 봉독했습니다. 21절, 22절에 예수님의 가족이 소문을 듣고 그분을 붙잡으려고 나오니 이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미쳤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예수께서 바알세불이 들렸다고도 하고 악령들의 우두머리를 힘입어 악령들을 쫓아낸다고라고도 하였다. 또 35절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사람이 내 형제여 누이요 어머니이다라고 하셨다. 지금 예수님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이 지금 예수님을 붙들려고 찾아왔습니다. 사실 가족이 가장 가까운데 지금 육신의 가족은 오히려 그 예수님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고지 듣고 지금 예수님 찾아와서 붙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예수님에게 바알세불이 들렸다고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는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악령들을 쫓아낸다고 하고 있고 또 마지막 절에 가서는 누가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인지를 예수님께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이렇게 간추려서 제목을 정했는데 제목은 바알세불과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 바알세불과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20절에서 21절 20절 예수께서 한 집으로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어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다. 예수님의 가족이 소문을 듣고 그분을 붙잡으려고 나오니 이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미쳤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어요. 여기 보니까 무리가 다시 모여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웅집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가족, 여기서 이 가족은 육신의 가족을 말합니다. 그 소문을 듣고 그분을 붙잡으려고 오는데 어떤 소문을 들었냐면 예수님께서 미쳤다. 자, 이게 지금 이 육신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몰라요. 그 가족이 감싸줘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예수님 미쳤다고 하니까 붙잡으려고 지금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이 이 마귀의 종로를 사는 거예요. 구원운동에 여기 지금 방해하는 그러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 마지막 절에 보시면은 나가보지도 않았어요.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그러면서 진정한 가족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사람이 진정한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 22절 예수께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예수께서 바알세불이 들렸다고도 하고 악령들의 우두머리를 힘입어 악령들을 쫓아낸다고도 하였다. 바알세불. 바알세불이 누군가? 이 악령들의 우두머리를 바알세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22절에도 나오죠. 바알세불이 들렸다고도 하고 악령들의 우두머리를 힘입어라고 했죠. 그 뒤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바알세불이 바로 악령들의 우두머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악령을 쫓아낸다는 것을 듣고 또 이 악령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리치는 것을 좀 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악령들의 우두머리는 예수다. 좀 자기네들이 이렇게 지금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지금 생명운동을 방해하는 자들입니다. 악한 자들이죠. 그래서 지금 비방할 목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악령의 역사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을 지금 바알세불로 몰아붙이고 있어요. 악령들의 우두머리, 사탄. 얼마나 약한 자들이에요. 23절에서 26절. 23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만일 한 나라가 서로 대항하여 분열되면 그 나라는 설 수 없고 만일 한 집안이 서로 대항하여 분열되면 그 가정은 설 수 없으며 만일 사탄이 자신에 대항하여 분열되면 사탄은 설 수 없고 최후를 맞게 된다. 예,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악령들을 쫓아내는데 어떻게 악령들의 우두머리가 악령들을 쫓아내느냐? 지금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일 한 나라가 서로 대항하면 그 나라가 분열이 되지 어떻게 그 나라가 설 수가 있겠느냐? 나라를 비유로 하고 또 만일 한 집안이 서로 대항하여 분열되면 그 가정이 어떻게 설 수 있느냐? 그런데 가정을 또 비유로 하고 그 다음에 만일 사탄이 자신에 대항하여 분열되면 사탄은 설 수 없고 최후를 맞게 된다.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바알세불이라면 악령들의 우두머리라면 지금 그 우두머리가 자기 악령들을 다 쫓아내면 그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겠느냐. 전 예수님께서 반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악령들의 우두머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그런 말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내분이 생기면 나라가 설 수 없고 가정에서 서로 싸우면 가정이 설 수 없고 마찬가지로 사탄의 나라도 사탄이 우두머리인데 악령들을 쫓아내면 어떻게 그것이 설 수가 있느냐. 이것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게 있어요. 지금 세 가지 예를 들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가?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도 서로 다투면 제대로 설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을 여기서 또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도 서로 협력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도 서로 도와줘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서로 팔을 만들고 서로 비방하고 서로 수군수군하고 그럼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영적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에는 불의가 있어서는 안 돼요. 불의가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면 더 이상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누룩은 제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의가 세워져야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불의한 자들은 다 섞일 수가 없어요. 누룩을 제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는 평강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는 다툼이 있으면 안 돼요. 여기서는 양보해야 돼요. 자기가 아무리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다가도 이렇게 돼서는 하나님 나라가 안 되겠다. 양보해야 평화롭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는 기쁨의 나라예요. 여기서 누가 서로를 시기하거나 미워하면 그건 더 이상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항상 의와 평강과 기쁨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예요.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불의한 세력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더 이상 아니에요. 그 다음에 평강이 없으면 더 이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기쁨이 없으면 더 이상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도 항상 다투고 항상 싸우면 안 돼요.
비방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은혜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서로 은혜 받는 나라, 사랑하는 나라, 사랑의 나라, 의의 나라, 평강의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 알고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가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가 세워나가는데 힘써야 합니다. 27절. 사람이 먼저 힘센 자를 묶어놓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힘센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세간을 탈취하지 못하고 그를 묶어놓은 뒤에야 그의 집을 털 수 있을 것이다. 힘센 자, 여기서 힘센 자를 사탄을 가리키는 거예요. 힘센 자를 묶어놓지 않으면, 사탄을 굴복시켜서 결박하지 않으면 그런 뜻입니다. 이 사탄이 강해요.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을 우리가 항상 먼저 굴복시켜 결박하지 않으면 이 마귀에게 붙잡힌 생명을 살려낼 수가 없어요. 이거 한번 마귀한테 이거 미혹되면요, 이거 빠져나오게 하기 힘듭니다. 요즘 이단이 그렇죠? 이단이 뭐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이단이 그 마귀에게 사실 미혹된 거예요. 그 이단 빠진 사람들 보면 평상시의 사람이라 볼 수가 없어요. 평상시 그렇게 선한 사람이 이단에 빠지고 나면 강해집니다. 근데 그 강함이 어디서 나오냐면 사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강한지. 눈을 보면 깜짝 놀라요. 평상시에 우리 옆에 사람 눈 보면 아주 선하죠?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들. 눈이 아주 선해요. 이렇게 선한 눈이, 안 선해요? 선하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눈이 선하죠.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그 이단에 빠지면 눈이 표독해져요. 이거 아주 섬찟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 한번 해보시면은, 전 몇 번 해봤는데요. 평상시의 사람이 아니에요. 눈이 아주 노려봅니다. 죽이려고. 그래요, 정말로. 얼마나 무서운 눈으로 바뀐지 몰라요. 그런 다음에 대화를 해도 평상시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 왜 그러냐면 벌써 사탄한테 붙잡혀서 그래요. 그래서 이 사탄을 우리가 힘센 자로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얼마나 힘이 세냐 하면 꽉 잡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못 건져내요. 그래서 여기 이 힘센 자는 사탄을 가리키고, 묶어놓은 뒤에라는 것은 마귀를 굴복시켜 결박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간을 탈취한다는 것은 사탄에게 붙들린 사람의 영을 살려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 일을 누가 했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아무리 사탄이 힘이 세도 누가 더 힘이 세요? 예수님이 힘이 더 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묶어놨어요. 사탄을 묶어놓고 사탄에게 붙들린 사람의 영을 살려내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에요. 그래서 마귀에게 붙들린 사람의 영혼을 살려내는 사역. 자, 우리는 어땠는가? 오늘 오전 시간에도 오늘 좀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누구한테 붙잡혔어요? 마귀한테 붙잡혔어요. 지금 불신자들은 그래서 불쌍한 거예요. 불신자들 법도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들 사실 있어요. 우리는 법이 있어도 이런 얘기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착한 사람이 있어요. 불신자 중에 착한 사람이 있는데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고 해도 마귀한테 붙잡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에게 붙잡혔어요? 예수님께 붙잡혔어요. 그거 보세요.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붙잡았다거나 이미 온전해진 것이 아니므로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혔기 때문에 나 또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한테 붙잡혔어요. 꼼짝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엔 그리스도께 붙잡혔어요. 얼마나 안전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딱 잡고 있으니까 마귀는 우리를 뺏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한번 예수 믿으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빼낼 수가 없어요. 칼이나 위험이나 곤고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 마귀는 견고한 성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서 6절. 4절. 우리 싸움의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이다. 우리는 헛된 사상들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지식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모두 파괴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한다. 너희의 순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는 우리가 모든 불순종을 처벌할 준비가 되어 있다. 예. 우리는 그리스도께 붙잡혀서 그리스도께 순종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바로 이 견고한 성이에요. 여기 보니까 우리 싸움의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다. 근데 뭘 무너뜨리냐면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견고한 성이 뭐냐? 마귀의 나라예요. 마귀의 성. 이 사탄의 나라. 이것이 왜 견고하냐면 이 마귀가 힘세한 자이기 때문에 견고해요. 이 마귀가 아주 그 율법주의, 그 당시로 하면은 율법주의, 또 의식주의, 이 철학, 이게 마귀의 견고한 성입니다. 그것들이 여기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헛된 사상들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지식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모두 파괴하고 하나님의 지식을 대적했어요. 율법주의, 의식주의, 철학. 그런데 그런 견고한 성을 다 무너뜨려야 돼요. 그거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제대로 사람의 영을 구원해낼 수가 없습니다. 율법주의가 왜 잘못됐냐 하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은 율법주의에 의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못 받죠.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모르는 사람은 자꾸 창안교회 교인을 율법주의래요. 우리가 그러면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인데 그거 잘 몰라서 그래요. 창안교회 우리 그 신앙생활이 왜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렇게 증거했어요? 오늘 아침에 뭐라고 증거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증거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만약에 율법주의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다.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런데 가르쳐 줄 때도 이 무식한 사람은 그러면 안 되고 겸손하게 이 율법주의도 모르는 게 어디 덤비냐 이러면 안 돼요. 겸손하게 율법주의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율법주의의 뜻은 그런 게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뜻이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럼 성경을 하나 찾아줘야 되잖아요. 어디 찾아주시겠어요? 오늘 아침에 배운 거 찾아주면 되는 거죠. 본문이 어디에 있어요? 기억이 날 리가 있나요? 제목도 기억이 안 나는데. 제목 기억나세요? 제목이 뭐였어요? 오전 예배. 이게 대단한 거. 이거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95%가 잊어버려야 되는데 우리 창업교회는 95%가 기억을 하고 있으니 이게 참 비정상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피, 그 제목을 가지고 가르쳐 주세요. 에베소서 2장. 그렇죠? 찾아서 보여줘요. 몇 절을 찾아주시겠어요? 찾아보세요. 바로 앞에 있잖아요. 빌립보 아니 에베소서 2장. 오늘 오전에 한 거 어디예요? 몇 절에 있었어요? 8절에 있잖아요. 너희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이거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이렇게 잘 모르는 거 물어보면은 그 자리를 피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자꾸 모르는 거 물어보면은 바쁜 일을 만드세요. 바쁜 일 있다 그러고 그냥 피하면 되는 거예요. 자세히 설명할 시간 없다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설명해 줘야 돼요. 율법주의. 그건 마귀의 견고한 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파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러한 잘못된 사람들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되고 그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야 하는 거. 그거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28절에서 29절. 28절.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사람의 아들들이 행한 모든 죄와 모독은 용서받을 수 있으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정죄에 처할 것이다. 우리가 죄를 다 짓습니다. 죄를 짓는데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왜 그랬죠? 사람의 아들들이 행한 모든 죄와 모독은 용서받을 수 있는데 한 가지 용서 못 받는다고 했죠? 뭡니까? 성령 회방죄. 여기는 성령 모독죄. 성령을 모독하는 거. 이 영어는 블레스페미라 그래요. 하나님 욕되게 하는 거. 근데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죽을 때까지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죄를 말해요. 죽을 때까지.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성령 모독죄라고 합니다. 이 죄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으로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만. 근데 끝까지 성령 회방하면, 안 믿겠다고 하면 그건 불택자예요. 불신자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일시적으로는 우리가 성령을 모독할 수도 있죠. 일시적으로 또 성령을 회방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성령 모독죄가 아니에요. 왜? 나중에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죽을 때까지,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회방하고 모독하는 사람.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어거스틴 같은 경우, 이 어거스틴이 5세기에 아주 출중한 인물이죠. 근데 그 5세기경에 이 어거스틴이 처음부터 그렇게 성 어거스틴이 아니죠. 아주 불황화했어요. 얼마나 못되는지 몰라요. 아주 악한 일은 도맡아서 하는. 그래서 그 사생아도 낳고, 그 어머니가 얼마나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10년 이상. 그 모니카인데. 처음에 어거스틴 보면 이 사람은 성령 회방죄 짓는 사람 같이 보이죠. 성령 모독죄.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그 로마서 거기 보고서 얼마나 회개를 했습니까? 그거 몇 장이에요? 읽어보세요. 12절 13장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를 멀리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이 성경 구절을 읽는 것을 듣고 거기 죄책감을 얻어서 그 다음에 철저히 회개하고 믿고 회심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어거스틴 처음에는 성령 모독죄 죄는 것 같지만 나중에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이것은 성령 모독죄가 아니에요. 또 우리 바울 같은 경우도 처음에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얼마나 그 복음운동에 손해를 끼쳤어요. 처음에 봤을 때는 성령 회방죄 같지만 나중에 바울로 변화되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 경우는 일시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보일 경우는 있지만 그건 성령 회방죄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모독죄, 성령 회방죄는 죽을 때까지 믿지 않는 사람, 그 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그 외에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즉시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합니다. 30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더러운 영에 들렸다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참 악한 자들이에요. 예수님한테 자꾸만 더러운 영에 들렸다 그래요. 더러운 영에 들렸다. 바알세불이다. 악령들의 우두머리다.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막으려는 그들의 계략입니다. 31절.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서 밖에 서서 그분께 사람을 보내어 그분을 부르니 그 소식을 들었어요. 누가 들었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형제들. 무슨 소문을 들었냐면 예수님이 미쳤다. 근데 그럴 리가 없는 걸 뻔히 알 텐데 이 육신의 그 가족들이 그걸 잘 못 깨달았나 봐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 붙잡으려고 미쳤다고 그러니까 왔습니다. 32절. 우리가 예수님의 주위에 앉아 있다가 그분께 말하기를 보소서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선생님을 찾습니다 하니. 야,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도 형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이단은 형제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성경에 형제가 있는데 뭘 자기가 무슨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엉터리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께서 그 형제들이 있었는데 야고보와 요새와 유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 형제들이 누가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형제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주장하는 이단들한테는 이 마가복음 6장 3절을 찾아주세요. 3절. 이 사람은 목수가 아닌가? 마리아의 아들 곧 야고보와 요새와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닌가? 그렇죠? 예수님은 형제가 있었어요. 야고보, 요새, 유다. 그래서 이렇게 요새 뭐 성경 가지고 자꾸 이렇게 오는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수정할게요. 찾아주지 마세요. 말을 잘못했어요. 그 이단들한테는 인사도 하지 말아야 돼요. 괜히 또 성경 이거 찾아주다가 또 거기에 말려들 수 있으니까
찾아줄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 오면은 아예 인사도 하지 마세요. 지난번에 어떤 청년이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지금 이단이 지금 막 하는데 자기가 한번 덤벼볼까 한다고. 아, 참 답답해요.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일단 좀 기다리래요. 안 받아요. 제가 카톡을 해. 전화도 안 받아요. 이거 큰일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홍보했느냐. 이단이 동성연애 잘못됐다고 거기서 막 주장하더래요. 잘한 거잖아요. 동성연애 잘못된 거 맞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단이 그렇게 주장하더래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자기네들이 동성연애 잘못됐다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아주 고도의 술수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동성연애 잘못된 거 맞는데 그걸 우리가 주장하면 맞잖아요. 근데 이단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면서 자기네들 같이 이렇게 서명받는, 그러니까 아주 고도의 술수예요. 그러니까 동성연애 잘못된 것은 맞는데 그게 이단이라는 것을 보고 덤볐다가 있는 대로 열받아가지고 다시는 내가 그 사람들하고 상종을 안 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얘기하지 않았느냐, 인사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사람하고 열받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요즘 그 이단이 얼마 전에 저기 CBS 방송국에서 그 신천지 그 사람들이 그 CBS가 얼마 전에 저 방영했잖아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보셨어요? 그 몇 부작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뭘 던졌어요? 거기 서명하라고? 네. 거기 서명하셨어요? 읽어서 다 보셨어요? 찢어냈다고요? 예, 그거 따라가면 안 돼요. 무서워요. 나 저 좀 할게요, 나중에. 끝나고 오세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사람들 한 10,000명이 모였어요, 10,000명.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얀 옷을 입었어요, 하얀 옷. 그 다음에 아주 검은색 바지를 입고, 그거 보니까 대부분이 아주 청년들이에요. 얼마나 훔친 놀랄만한 10,000명이, 우리가 지금 한 1,000명이라고 하면 이거 10배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새카맣게 CBS를 완전히 거기에 모여가지고. 근데 CBS 방송국이 전국에 한 12개 정도 있나 봅니다. 거기에 어떤 지방방송은 2,000명 가고, 또 어디엔 또 몇천 명 가고. 이거 완전히 CBS 막 협박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까지 그렇게 세게 나가지 않았는데, 요새는 자금력이나 또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아주 그 힘이 있었는지, 막 이제는 대놓고 막 사람들 저 CBS 잘못됐다고 막 서명받고, 또 한기총 잘못됐다고 서명받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빠져나온 그러한 그 청년 인터뷰하는 걸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그 CBS에서 이렇게 기자가 취재하는 거. 근데 요즘에 그 신천지는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받지 않는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받지 않는데요. 활동력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 10,000명 보니까 전부 다 우리 그냥 청년들 같은 그런 그 남녀. 그 다음에 얼마나 무슨 세뇌가 되니까 하는데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는 아주 고도의 술수를 쓴다고 합니다. 미리 다 이렇게 준비를,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어떻게 지금 그 사람들이 그거를 포섭하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대학생이면은 어떠한 사람을 자기 전공하는 거, 거기에 전문가로 하나 등장해 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무슨 몇 명을 그런 무슨 모임, 사람으로 다 각본을 짜놓고, 그 다음에 이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와서 조사를 하는 거야. 대학 전공이 무엇이고, 가정 형편이 어떻고, 앞으로의 희망은 무엇이고, 그걸 다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교수님이 계신데, 우리 거기에 가서 함께 너의 그 진로를 의논하고 같이 해보지 않겠느냐. 그럼 거기에 딱 역할 분담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 그 다음 몇 명. 그럼 거기에 들어간 다음에 처음에는 그 신천지도 그 전공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등장시켜서 상담도 들어주고 하다가 슬금슬금 해가지고 따지고 보니까 복음방에 가서 성경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 학생이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빠져나왔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철저한 사전조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함부로 그런 그 자기의 그런 무슨 정보 있잖아요. 그거 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무나 또 만나가지고 이렇게 또 자기 가정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저기 기계가 뭐예요? 허리 마사지 해주는 기계 여기
이름 있었잖아요, 지난번에. 네? 무슨 컴? 펄스캠. 예. 거기 가서도 우리 그 교인 미혹당한 게 바로 그거예요. 거기 펄스캠 몇 분 앉아 있어요? 문전사 몇 분 앉아 있어요? 아니, 몇 분 동안 앉아 있냐고, 의자에. 35분 동안 앉아가지고, 아이고, 자녀가 몇 명이에요? 아, 자녀가 뭐 이렇다고. 아, 요새 뭐 문제는 없어요. 문제가 이렇다고. 교회는 어디 다녀요? 교회는 어디 다닌다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만났어요. 아, 그 다음에 어디 살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거기서 미혹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빼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실제로 당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펄스커밍 거기에 우리 문현윤 전사님을 출근하라 그랬어요. 출근해가지고 미혹당한 사람 있으면 가서 미혹하지 못하게. 그거 일부러 그렇게 시킨 거예요. 거기 가서 뭐 우리 교인들도 거기 갔는데 뭐 미혹당하지 않는다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미혹당할 수 있어요. 이 마귀는 힘센 자예요. 힘센 자가 그 붙잡아가지고 공격을 하면은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께 붙잡힘 당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미혹당할 수 있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3절. 3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냐 하시고. 자, 육신의 지금 가족들이 와서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방해하려고 하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오셨지만 또한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가나 혼인잔치의 요한복음 2장 4절에 그 어머니 마리아를 뭐라고 불렀냐면 여자여라고 했어요.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 사업에 있어서는 어머니도 한 여자라는 거예요. 그러한 권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항상 그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누가복음 14장 26절. 26절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들이나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성경 구절을 또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이거 잘못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아, 예수님의 참제가 되려면 아버지 미워해야 되고 어머니 미워해야 되고 아내 미워해야 되고 이거 잘못하면 안 돼. 큰일 납니다. 성경에 어디 미워하라는 곳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미워하라는 뜻은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방해될 때의 인정을 끊으라는 그런 뜻이에요.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예수님 따라가는 일에 방해가 될 때에는 그때는 그거 이렇게 타협하면 안 된다는 그런 뜻으로 봐야지 실제로 미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방해될 때는 이와 같이 하셨지만 평소 때는 잘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는 그 어머니를 제자에게 부탁까지 하셨어요. 부모님 공경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여기서 미워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또 예수님 따라가는데 믿음 생활하는데 이것을 방해할 경우에는 거기에 타협하거나 거기에 인정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난주에도 증가했지만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게 성경적이에요. 부모님 공경하면서. 그 다음에 오늘 제목이 바알세불과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라고 했죠. 이 바알세불, 이 양령의 우두머리, 그 사탄의 나라는 무질서한 나라예요. 그건 질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질서한 나라는 마귀가 역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이유가 다른 거예요. 사탄이 거기서 이렇게 득세하면은 그건 무질서해집니다. 그건 질서가 없어요. 싸우고 다투고 거기는 뭐 무질서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의 나라예요. 질서의 나라. 하나님 자체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자와 교인과의 질서가 있어야 하고 교인과 교인 가운데 질서가 있어야 되고 도리가 있어야 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이 바로 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모든 그러한 법도 만드는 거예요. 법도 만들고 규칙도 만들고. 그래서 우리 그 장로교는 장로교하고 헌법이 있는 거예요. 장로 헌법이 있고
또 우리 창간교회는 또 이번에 정관 만들죠? 그 정관도 그래서 질서 있게 모든 것을 우리가 해나갈 그런 목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질서의 하나님, 그걸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는 질서의 나라다. 그래서 일제 질서 있게 모든 것을 해나가려면 순종해야 합니다. 뭐가 이렇다 저가 있다 뒤에서 비방하면 안 돼요. 그건 벌써 질서의 하나님, 그거는 떠난 생활이에요. 항상 우리는 그 장로교는 모든 것이 그 대의 정치면서 민주주의예요. 여러분들이 저와 장로님들을 이렇게 공동회의에서 뽑아서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위임하는 거예요. 앞으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고. 그래서 위임해달라는 그러한과 동시에 순종하겠다는 의미가 바로 투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2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선출이 돼서 또 위임 목사 또 이렇게 장로가 되면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위임과 의미가 있고 또 순종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 뭐 생각이 안 맞는다고 뒤에서 비방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벌써 그거는 하나님 앞에 바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당회에서 뭘 이렇게 할 때 잘 순종하는 것이 그 질서 그 따르는 겁니다. 또 교인과의 그런 도리, 그러한 질서도 잘 지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는 항상 마귀가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대의 정치와 민주 정치라 그러죠. 이 장로교는 민주 정치만 가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다 그렇게 듣고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대의 정치. 공동회에서 뽑힌 목사와 장로가 당회에서 꼭 위임받아서 그 다음에 거기서 정해진 것을 교인들이 잘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질서 있게 이 장로교, 이게 바로 장로 정치가 그런 정치입니다. 그걸 우리가 잘 해나가야 되고 또 장로교 헌법의 모든 것이 다 맞아야 되고 정관에 또 잘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의견이 있을 때는 솔직하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랬으면 좋겠다고 겸손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는 있지만 뒤에서 뭐가 어쩌다 비방하고 뭐 이렇게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나라는 질서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순종하는 법을 배워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와 자녀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녀의 그 관계에 있어서도 이 자녀는 부모를 잘 공경해야 돼요. 순종하는 것은 주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지만 공경하는 것은 무조건 공경하는 겁니다. 34절, 35절. 34절 자신의 주위에 둘러 앉아있는 자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사람이 내 형제이고 누이이고 어머니이다 라고 하셨다.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가족은 육신적인 혈연 관계에 의해서 맺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진리와 영적 관계에 의해서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중생한 자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동일하게 받았어요. 이제 영적으로 참된 가족이에요. 오늘 오전에도 오늘 제가 일부러 이렇게 이거 준비한 건 아닌데 이 가정의 달에 오전도 그렇고 오후도 그렇고 하나님의 가족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은 누군가? 여기 진정한 가족은 누구라고 했어요? 마지막 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마지막 절. 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사람이 내 형제이고 누이고 어머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뜻을 행하는 성도들이에요. 우리는 진정한 가족 맞죠? 예,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또한 진정한 영적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만 하면 돼요? 사랑만 하면. 그 다음에 돌보면 돼요. 뭐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도와주면 돼요. 뭐만 하면 돼요? 예, 거기까지만 해야지 비방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면 그 다음엔 진정한 가족이 또 깨지기 시작해요. 그럼 그때는 또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진정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잘 세워져 나가려면 질서가 있어야 돼요. 질서. 그 다음에 도리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셔서 이제는 마귀에게 붙잡힌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붙잡힌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마귀는 힘센 자로서 어쩌든지 우리를 공격할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잡혀서 항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기고 또 이겨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질서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순종하고 항상 우리가 도와주고 사랑하고 협력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